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면 2024년도도 과거로 지나갑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진짜 1년이 빨리 가네요. 지난 1년 동안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보내신 거 감사하고, 혹시 아프셨던 분들도 내년엔 더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성탄절이고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 가운데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이별하는 그 장례식에서도 만남이 있더라. 사랑은 누군가는 헤어지지만 그 헤어짐을 아쉬워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만남이 있는데, 때로는 10년 만에 만나는 것, 20년 만에 만나는 것, 참 만남이 있더라. 인생은 만남을 빼어놓을 수 없죠.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부모와의 만남, 그 다음에 형제들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 우리는 끊임없는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예수를 모시는 만남입니다. 예수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모신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제사장의 아내였고, 마리아는 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친족 관계였는데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사벳의 몸에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고요, 마리아의 몸에는 갓 잉태되어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두 여인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년이 흐른 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를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거기에서 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만남, 성도의 만남, 성도의 교제는 어떤 만남과 어떤 교제가 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나누는 만남과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만남은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이 자기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잖아요. 요즘이야 임신 테스트키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는 모르잖아요. 몸에 징조가 있어야, 입덧을 해야 내가 임신했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 됐어. 이미 늙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여인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진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지 확실한지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나사렛까지는 약 150km가 됩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얼마나 험한 산골이겠습니까? 그 험한 길을 한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지 이 마리아가 그 길을 헤집고 이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가 여자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느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 뭘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마리아가 나 임신했어요,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으로 내가 임신했대요, 그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 몸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41절을 한번 볼게요.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찾아와서 똑똑똑거리고 엘리사벳님 엘리사벳님 그리고 찾았겠죠. 친척관계인데. 자, 그랬더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어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임신한 지 몇 개월 되면 태동이 있나요? 예? 5개월? 한 5, 6개월 되면 태동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6개월 됐으니까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전에도 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 몸에서 일어난 태동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과 다르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알고 이런 문안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한 여인이죠.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사는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야 너 임신할 거야, 성령으로 너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될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뭐든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 교제가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갓 결혼될 나이의 여자입니다. 거리도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거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고 살아가는 이 교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세대 차를 얘기하고 계층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제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AD 70년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1948년도에 다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근 2000년 동안
그 유대 민족이 내려와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위아래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계층, 이 관계, 세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모여서 살을 때 말을 정하는데 히브리 말, 2000년 전에 그들이 썼던 히브리 말을 지금도 국어로 쓰잖아요. 러시아에 살던 사람들, 폴란드에 살던 사람들, 이쪽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세울 때에 영어가 그들의 국어가 아니고 히브리어가 그들이 2000년 전에 쓰던 말이 그들의 언어로 내려오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 교제의 관계죠. 우리 교회가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나이를 떠나서 이 교제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정말 신앙의 교제, 신앙의 어떤 전승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관광지를 갈 때도 그 관광지에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또 사람을 뽑아도 그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중시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뭐예요? 자기 삶의 이야기잖아요. 어떤 지역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행하신,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됐는데, 나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어.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이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 늙어서 이미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했는데 내 남편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내 남편도 처음에 못 믿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증거야. 봐, 내가 이렇게 임신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돈 번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명예를 얻고 뭘 얻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차가 넘치는 귀한 교회, 귀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기 전에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천사는 떠나갔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정원한 남자가 있는데 야 네가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을 거야. 바로 그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만 뒤돌아보고 나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되면 성년이 됩니다. 12살.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12살이 되면 성년이 돼요. 그럼 마리아의 이 나이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때 12살부터 한 1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살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15살이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거예요. 중학교 2, 3학년. 그 나이에 마리아 한 번도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고 그냥 결혼하길 기다리고 있는 여인인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야 네가 잉태할 것이고 예수를 낳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하고 순종했지만 가만히 뒤돌아 생각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자기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두려운 거예요. 요셉도 혼란스러운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면 저 여자 분명히 가늠한 여자다.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절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물질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갑자기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여러분 딱딱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딱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를 보니까 그래요. 없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막상 딱 생기고 나면 그게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아멘하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두려운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에서 뭘 얻겠어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을 보낸다고 했으면 예수를 낳을 수 있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 만드실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집에서 얼마를 있습니까? 마리아가 몇 달이요?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3개월을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래요. 3개월 동안 뭐를 하겠습니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죠.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 이 마리아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귀한 성도의 교제는 뭘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줘요. 우리가 불을 뗄 때 나무 하나 때문에 장작 하나만 있으면 꺼지기 쉬워요. 근데 그 장작들이 함께 모였으면 큰 불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 있으면 흔들리기 쉬워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초자연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위로도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 함께 교제를 통해서 찾아오는 위로가 있어요. 그냥 저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든 그냥 지나가면서 톡 한마디 던지는 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되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한마디 톡 던지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했던 그 교제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낳게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리고 그 나머지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새해가 되어지면 그 한 해 트렌드에 대한 뭐 이야기 책으로 낸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한국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분초사회, 그죠? 분초사회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쭉 가다 보면 육각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세요?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육각형 인간, 완전한 인간. 그래서 뭐 외모나 뭐 성격이나 뭐 돈 많고 뭐 직업 뭐 가문 이런 거 6가지가 완벽한 사람.
뭘 뭐 추구한다, 육각형 인간 얘기를 했는데, 그 2024 한국 트렌드뿐만 아니라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교회 화두가 될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화두가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외로운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외로운 그리스도인이 많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 어떻게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교회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내가 믿음의 회의가 올 때 그 믿음의 회의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면서, 집사님, 사실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고민이에요.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마음 놓고 얘기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분도 없어요. 다 외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섭섭해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그래도 교회에서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같이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셨잖아요.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분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어서 저분이 있는 거고, 함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군중들과의 사역이 있고 제자들과의 사역이 있어요.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요.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시면서 소그룹의 교제를 하셔요. 교회는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전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같이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구조적으로 함께 어울려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얼마나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혼자 창조되어지고 나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부부 관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관계이고 교제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는 교제가 풍성한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전체가 모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서로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교제, 이 만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남, 그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아까 봤던 42절과 43절에도 보면 이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거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마지막은 뭐냐?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에 그 엘리사벳의 몸에서 어떤 증상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41절에 보니까 그 문하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가 그 엘리사벳의 몸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했어요. 복중에서 뛰어논다. 태동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 어디 가보시면 44절을 보세요.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니 6개월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누가 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이 6개월 된 이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마리아의 몸에 계신 그 아기 태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래요. 말라기 구약성의 맨 마지막 권인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마치 레이저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의 죄 용서의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곧 뒤에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 송아지같이 뛰어놀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송아지같이 뛰어놀리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감격의 기쁨의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뭐 각 기관 부서에서 준비한 어떤 순서들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마지막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1장 6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을 들렸나요? 자,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47절부터 4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7절부터 같이 볼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자, 여기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종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하는 비천함이 뭘까요? 마리아의 비천함이 뭡니까? 아주 낮고 천할 때 비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의 비천함이 뭘까요? 마리아는 저 나사렛의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집의 딸이거든요. 그러면 가난하면 비천한 건가요? 못 배우면 비천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마리아가 가난한데 내가 비천하다면 가난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부자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많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았던 여인이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의 예언 속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하리라. 그 비천함은 가난함도 아니에요. 못 배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못 배우셨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상황이 안 돼서 때로는 그때 공부하기 싫어서 못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겠죠.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못 배운 것도 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비천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영화가 서울의 봄입니다. 많이들 보셨습니까? 뭐 10,000명이라고 하니까 5명 가운데 1명은 봤을 거니까 여기도 뭐 5분 가운데 1분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가 뭐냐면 전두환 씨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뭐 쭉 했는데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뉴스에 보면 죽은 지 2년이 되어서 죽고 화장을 했는데 아직도 그 유해를 묻지를 못해요. 파주에다 묻을까 그랬는데 파주에서 오는 거 반대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고향이 합천이에요. 합천에다 묻니 많이 그런데 거기서도 하고 어디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했어요. 한세 떵떵거리고 수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그 원죄. 그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는 그 죄 때문에 비참하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예요. 진짜 겉으로 볼 때는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뒤로 죄를 지을 때 역겹지 않습니까? 더 그렇잖아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죄예요. 마리아가 가난한 것이 비천이 아닙니다. 그가 못 배운 것이 비천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비천은 죄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했어요. 왜 이것이 죄라고 하냐면 47절 앞부분에 보면 앞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누구를?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구주가 뭐예요? 구원하는 자잖아요. 구원하는 주님이잖아요. 뭘로부터 구원해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49절에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는 게 하나님에게 더 힘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 더 힘듭니까? 예?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어떤 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야만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창조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창조는 말씀만 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여기에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실 때 이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도 그는 아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름다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교제,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고 복된 성도들인 줄 압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이제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것처럼 이 교제가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